춘내 불사춘 이러든가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꽃센치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글쎄 참 우리가 박수 칠 일이야.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의 세월이 더 지나가지고 이 몸이 무너진다. 그러면 다음 생이 찾아올 텐데 그 다음 생은 봄처럼 따뜻할까 아니면 겨울처럼 추울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다음 생이 찾아올 때 따뜻한 봄날처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요런 사람을 뭐라 해요? 하늘을 겨냥한 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3부 윤회에서 제4장 몸으로 가는 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5장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살펴볼 건데 그래도 잠시 지난주 공부 한번 뒤집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3월 3일 강의 공부입니다. 윤회책 강의 260303 제3부 제4장 연기된 시계 윤회 2 시기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 가는 자는 시기고 버려지는 자는 명색인데 시계 정체는 무아인 연기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시기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식을 말하는 맞지만 이까야 106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적합한 경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말하는 디가니까야 14 대전기경과 12번 상류따 65 도시경 시기 모태에 들어오는 장면을 소개하는 경들에 속한 디가니까야 15 대인연경 시기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삶을 이어간다고 말하는 디가니까야 28 믿음을 고양하는 경 죽음 이후의 존재 파악을 식을 찾는다고 표현하는 4번 상류따 23 고디카경 22번 상류따 87 왁갈리경 등입니다. 라고 해서 자 어쨌든 윤회 이야기를 하자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살아가는 나에게서 몸이 무너져 죽었다 라고 할 때 가는 자는 누구고 버려지는 자는 누구냐 요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죠. 가는 자는 식이고 버려지는 자는 명색이다. 이럴 때 다음 생으로 가는 식은 그 정체가 뭐냐. 사람들은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아뜨만과 아나뜨만 아와 무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고 다음 생으로 가는 자인 식의 정체는 무아인 정체성에서의 식이다. 연기된 식이다. 그래서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는 어긋남이 없다. 네, 요 부분은 윤회를 말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시기 다음 생으로 간다고 직접 말하는 경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여러 개 경들이 시기 가는 자요. 다음 생으로 시기 갑니다. 라고 직접 말해주는 용례들을 우리가
잘 확인을 했지요. 자, 그렇게 우리 제4장 몸으로 간다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은 제5장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책의 245페이지입니다. 경성포부님,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깨닫기 전에, 아직 부처 되기 이전에 그분은 부처였나 중생이었나? 깨닫기 전이니까 중생이었겠지.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다 하면 깨달음에 접근하지 못한 지금은 중생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깨달으면 부처라 불리진 않겠죠. 그러나 아라한 이렇게 불리겠죠. 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하나의 장을 준비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 윤회라는 것을 말하면 일반적으로 나의 입장, 중생의 입장에서 죽고 또 태어나는 이런 윤회를 말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로 윤회라는 것이 사실이야 라는 부분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깨달아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된 부처님, 그 부처님도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 그의 전생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는 역시 전생들이 있어서 윤회하셨다. 우리들의 이야기로만 윤회가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에게도 깨닫기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중생이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윤회를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는 가운데에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쪽 읽겠습니다. 깨달음 이전에는 부처님도 중생이었고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명과 애를 버리고 깨달은 지금은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면 그때는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깨달음의 재현을 이끌기 위해 옮겨가고 윤회하던 시절의 당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도 윤회는 깨달아 벗어날 때까지는 내 삶을 지시하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오는 말을 좀 적었고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쿠타카 니카야에 속한 본생담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부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부의 기준 안에는 의외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디가니카야 32상경과 개별적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10개의 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 자따까라고 하죠. 본생담이라고 번역된 본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생담이라는 쿠타카니까야, 소부니까야에 속한 이 경에는 400가지가 넘는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 이솝우화를 잘 알고 있죠. 그 이솝우화의 그
모티브가 된 책이 바로 이 본생담이다. 자다가 이렇게 그 학자들이 말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이솝우화라는 게 뭐 그렇지 뭐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떤 그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지? 권선징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선징악을 위해서 뭐 동화처럼 꾸며낸 이야기들이 이제 이솝우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생담이라고 하는 이 책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400개가 넘는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데 이 책이 이솝우화처럼 그런 권선징악적인 일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어때요? 뭐 부처님 전생에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서 뭐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쨌고 원숭이로 태어나서 어쨌고 비둘기도 있죠. 뭐 이제 그렇게 그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았던 그야말로 우리 눈으로 보면 동화지 뭐. 동화지. 그렇게 이제 본생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책은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어때요? 이 책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공부의 기준에 포함하지를 않죠. 그렇게 본생담, 자따까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보는 거죠.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디가니까야 30번이 32상경이거든요. 경숙법부님 그 불상 조성을 할 때 이렇게 보면 32상 80종호 이런 얘기하죠. 그 32상 80종호 이게 32가지 신체적 특징 그리고 뭐 80종호 이러면 그 32가지 상에 따르는 어떤 부속적인 이야기 이렇게 이제 봐야 할 텐데 그 니까야에는 80종호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32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32상에 대해서는 꼭 불교 안에만 부처님만이 32상을 말하지는 않아요. 인도 사회에서 외도들도 32가지 신체적 특징 32상을 가지고 태어나면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거고 출가하면 부처가 된다. 요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무엇냐? 라는 것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도들도 특히 이제 그 힌두교, 바라문교 쪽에서도 32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부처가 출현했다라고 하니까 저 사문고타마가 부처라고 하는데 정말 부처가 맞나?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나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 곁에 가가지고 샅샅이 모습을 살펴보는 거야. 32가지 특징, 32상이 있는가? 해서 32가지 상이 있으면 출가를 했으니까 부처가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32가지의 그 특징 중에 30가지는 겉에서 보아가지고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두 가지는 그
겉으로 보아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바라문들 가운데 야, 네가 사문 고따마 곁에 가서 좀 지내면서 그가 정말로 30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줘라. 이래 하는 거야. 그러면 30개는 확인이 되는데 2개는 확인이 안 돼. 그러면 부처님이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신통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2가지 특징을 그 사람한테, 바라문한테 보여줘. 그러면 이제 이 바라문이 30 이상을 다 갖췄구나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맞습니다. 사문 고따마는 30 이상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가 맞구나. 이제 요렇게 30 이상으로서 부처를 확인하는 이제 요런 내용들이 경에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30 이상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불교에도 있고 바라문교, 외도들도 그 특징을 아닌가? 이거는 보편적인 일인가 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 디가니카의 30번 30 이상경에서는 부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런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과 관련해서 나뿐만 아니라 외도들도 그 32가지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안다. 이런 특징이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을 안다. 그런데 이런 암 가운데에 그 외도들과 나와 간에 알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30 이상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근데 요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30 이상경이거든. 부처님, 그러니까 외도들은 모르고 부처님만 아는 30 이상과 관련된 이야기 뭘까? 30 이상을 갖추게 된 원인과 조건?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다는 거야. 외도들은 30 이상을 갖추면 부처가 된다. 이거는 아는데, 그래서 30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인지 그 특징을 아는데,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거는 왜 이 사람이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났을까? 이거는 뭔가 특징적인 일이잖아요. 아니 그게 그냥 웬만하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거다 이러면은 부처 될 사람 많지.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만 이런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잖아. 그때의 외도들은 32가지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아는데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만 아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전생에 어차피 부처님도 부처가 되기 전에는 중생으로서 윤회를 했으니까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을 때 그 업들에 의한 보로서 요번에 태어날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거를 잘 봐야 하는 게 30 이상경의 내용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치?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의 보로서 이런 특징이 생겨났다. 요걸 부처님이 설명하니까 자, 그러면 부처님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제 보면은 개별적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들이 있다고요.
이제 이런 경들은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그런데 그런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상황 말고 포괄적으로 내가 전생 오랜 전생의 과정에서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요런 특징이 생겨났거든. 이게 32가지인 거야. 물론 뭐 이제 32가지가 1대1로 대응하진 않아요. 이런 업을 지었을 때 요런 2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뭐 요래해서 30 이상이라 해도 그 상이 생겨나는 업의 종류가 32가지로 나오는 건 아니야. 그보다는 좀 작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 부처님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이러한 삶들이 누적돼가지고 이런 업들이 누적되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처럼 그런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날까?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해도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삶을 완성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어떤 업을 지금 지어야 하는가? 그죠? 하여간 이 30 이상 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부처님의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뒤따라가려면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는지,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어떤 업의 보로 이런 특징을 얻게 되는지 요 부분은 외도들은 모르는 거야. 외도들은 30 이상을 갖추면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된다. 그 32가지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 요거까지는 아는데 그런 특징이 왜 생겨나는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은 그 업의 보로 이런 특징이 생겨나는지, 이거는 외도들은 모르는 거야. 오직 부처님만이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은 이런 삶을 전생에 살아오셨구나.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가려면, 부처님처럼 삶을 완성하려면 부처님이 전생에 살아오신 그러한 업을 우리도 실천하면 되는 거야. 요거를 이 30 이상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제5장 부처님의 전생을 설명하는 경들에서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이 30 이상경. 그래서 262쪽에 가보면 262쪽에 보면 30 이상의 어빈 과보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인상 1, 발바닥이 편평한 특징 이러면 전생에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재가자가 되면 이런 보를 얻고 출가자가 되면 이런 보를 얻는다 라고 발바닥이 평평한 하나의 상, 그 특징과 관련해서 전생에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태어난 자가 재가자로서 살면 결론적으로는 전륜성왕이 될 텐데, 그 전륜성왕이 된다 하는 그 삶에서 요런 업의 결과로 얻는 보는 무언가, 출가해서 부처가 된다 라고 할 때 출가자로서 얻는 보는 무언가 라고 32가지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이래서 30 이상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이다. 네, 요거 이건 뒤에 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30 이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만 또 디가니까야 30번 30 이상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0 이상과 관련한 이런
어떤 업을 통해서 이런 특징을 얻었고 그 특징에 의해서 어떤 보가 뒤따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갖지 못했을 거예요. 뭐 요런 부분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강사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윤회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면서 보니까 부처님도 우리처럼 깨달음 전에는 중생이었다. 그럴 때에 32상경 어떤 포괄적인 업에 의해서 32상을 갖춰서 부처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부처를 뒤따르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포괄적이고 중요한 답을 이 경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2상의 업인과보 표는 요 제5장의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될 거고요. 다시 245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32상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이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개의 경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따경, 17번 마하수다사나경, 19번 마하고윈다경, 마지막 니까야 81번 가티카라경, 83번 마가대화경, 22번 상류다 96 쇠똥경,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15 사째 따나경, 7의 모음 62 자애경, 66 7개의 태양경, 9의 모음 20번 웰라마경, 이렇게 10개의 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개의 경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를 해요. 그럴 만한 게 부처님이 전생에 우리와 같은 중생으로 살다가 깨달아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지향해 가는 데에 이정표가 되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0개의 경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비중 있게 참여를 한다. 그런데 디가니카야 32상경은 32상을 갖춘 태어남을 위한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설하면서 열에는 이전의 태어남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주처에서 전생의 인간으로 살면서라고 하여 인간으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를 포괄하여 설하고, 개별적인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나머지 10개의 경전도 모두 인간으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짐승으로 태어나 짐승을 초월하는 행적을 보이는 등 본생당, 자따가의 설화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후대의 교재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사부니까야 안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안에 나오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모두 다 전생에 이런 인간으로의 삶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나타나지, 단 한 번도 내가 전생에 어떤 짐승으로 태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나타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후대의 교재와의 접근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자, 전생 이야기의 주제로는 1. 제사, 2. 무상, 3. 공덕, 보시, 4. 믿음, 칭송, 5. 법의 전승, 6.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계속 살펴보겠고요. 이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에서 살생을 금하는 제사로 다시 불교의 신행을 차례로 설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 경과
신구의 삼업에서의 불완전함을 잘 알아 완전함을 제시하는 이야기 사째 따나경, 그리고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던 이야기 가띠까라경 정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뭔가 좀 보편적 주제가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다르다 요거야. 대개의 주제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 대중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팔정도, 계정해 해탈 또는 여모 이탐 해탈을 설해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는 차별을 드러내줍니다. 대개의 주제가 어떠냐 하면, 요새도 이제 우리가 보면 초기 불교 테라와다 교단 안에서도 보면 이제 그 수행처마다 뭐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죠. 그런데 수행처에서 그 자비희사 사무량심, 자의 수행,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그 선언에서 수행을 지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아주 높은 수행력을 필요로 하고 높은 성과를 얻는 수행인데, 문제는 사무량심 수행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은 못 된다는 거야.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은 뭐냐 하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를 설하는 뭘까? 팔정도라고.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고멸도성제가 사무량심을 닦는 거로 나오지 않잖아? 팔정도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전생 이야기의 커다란 주제가 부처님이 전생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면, 전생에도 출가를 해서 스승으로의 삶을 살은 일화들이야. 그런데 전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깨닫지 못한 때잖아. 왜 부처님이 전생에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 전생에 수행자로 살면서도 팔정도라는 이 깨달음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을 그 향상으로 이끌기는 했지만 팔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닦는 일. 그래서 당신도 사무량심을 닦아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나아가고, 많은 대중들에게도 사무량심을 가르쳐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요런 스승의 역할을 한 거야.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 그건 거야. 전생에는 이러이러한 일화 가운데 내가 사무량심을 닦았고 사무량심을 지도해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는데, 지금이라는 건 언제야? 부처가 된 지금이죠. 부처가 된 지금은 사무량심과 차별되는 팔정도를 발견해서 팔정도라는 길을 찾아서 부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팔정도로 부처가 되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 요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범천의 세상으로 이끈다 라는 거하고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 요건 차이가 큰 거죠. 새끼 무새끼 하늘 신으로 태어남을 이끄느냐, 아니면 그 새끼 무새끼라는 높은 삶을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을 완성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느냐, 이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죠. 자, 요런 부분을 우리가 127쪽에 가보면 제2부 제3장 스승이 이끄는 삶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 보고 갈게요. 12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7쪽이 이제 스승이 이끄는 삶, 그래서 스승의 선택에 따르는 성취의 차이.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취가 다르다. 같은 노력을 해도 다른 성취가 있다. 이 부분인데요. 사무량심을 따르는 제자들과 팔정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취의 차이. 디가니카야 19번 마하고인다경은 부처님이 전생, 즉 부처를 이루기 전에는 사무량심을 닦아 많은 사람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깨달아 부처를 이룬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고 하는데 팔정도입니다. 이때 사무량심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취는 1. 완전히 성취할 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고 2. 완전히 성취하지 못할 때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정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취는 1. 완전히 성취할 때 아라한이 되어 윤회에서 벗어나고 2. 완전히 성취하지 못할 때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의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 차이가 분명하죠. 부처님 전생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요 이야기는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팔정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요 차이. 그래서 사무량심을 닦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하고 팔정도를 닦아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해요? 더 큰 성취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사무량심이 저열하니까 닦지 마 이러는 건 아니고요. 사무량심도 관계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수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무량심을 닦는 일도 팔정도를 닦는 그 범주에서 한쪽으로 사무량심을 닦아야지 팔정도가 배제된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량심만 닦아서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은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천하도록 제자들을 이끕니다. 존자들이요. 요거 이제 디가니카야 19번 마하고윈다경이에요. 존자들이요. 마하고윈다바라무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의 동료가 되기 위한 길을 설했습니다. 존자들이요. 그때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안 마하고윈다 바라문의 제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한 제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한 어떤 자들은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화락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도솔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야마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4대 왕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몸을 성취한 자도 간다파의 몸을 성취하였습니다. 존자들이여, 이렇게 그 모든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았고 생산적이었고 결실이 있었고 수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아서 마하고윈다바람은 당신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고 그 사무량심의 길을 뒤따른 제자로서 완성한 사람들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제자들은 이렇게 욕계의 여섯 하늘,
가장 낮아도 간다빠 이렇게 해서 일단 완성의 상태가 색계 무색계 범천의 세상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간다 해도 그렇게 수행하는 힘, 노력의 힘으로 욕계의 하늘에는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무량심을 닦은 사람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았고 생산적이었고 결실이 있고 수학이 있었다. 다만 그 결실이 수학이 좀 작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종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반차식하여 나는 기억한다. 나는 그때 마하고윈다 바라문이었다. 내가 그였다라고 당신의 전생이었던 것을 직접 말하죠. 나는 그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의 동료가 되기 위한 길을 설했다. 그러나 반차식하여 그것은 나의 범행을 염호로 이끌지 못하고 이탐으로 이끌지 못하고 소멸로 이끌지 못하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실다운 지혜로 이끌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만 이끌었을 뿐이다. 그러나 반차식하여 이것은 나의 범행을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반차식하여 범행을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것은 무엇인가? 오직 이것 8요소로 구성된 길이니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것이 반차식하여 범행을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것이다. 자, 이렇게 염호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반차식하여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아는 나의 제자들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앞에서는 스승이 범천의 세상까지밖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스승의 깨달음을 재현한 사람들도 범천의 세상까지밖에 못 간 거야. 그런데 여기선 어때? 부처가 된 다음에는 스승이 깨달음을 성취했거든. 아라한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전히 재현하는 제자들은 범천의 세상을 넘어서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스승을 선택하고 어떤 스승을 뒤따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력이 똑같다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달라져. 경숙법부님, 어떤 스승한테 갈 거요? 낮은 가르침을 이끄는 스승한테 가면 경숙법부님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좋잖아. 그러나 그 스승을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스승이 이끄는 만큼 밖에 더 못 가는 거야. 그 스승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스승을 바꿔야지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스승을 선택해서 따라가면 더 이상 넘어설 바 없는 완전함으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스승이란 주제를 크게 봤잖아요. 어떤 스승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다 라는 부분. 자, 이어가지고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또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또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이렇게 반자식하여 이 모든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고 생산적이고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다. 자, 요 표현 모든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고 생산적이고 결실이 있고 수확이 있다 라는 거는 앞에 전생에 마하고인다 마라문이었을 때도 동일하죠. 분명히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쓸모에 수확에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죠. 어떤 스승을 뒤따르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연하기 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출연했을 때는 스승이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하는 최선의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야. 요 차이. 이제 현명한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출연한 지금 시대에 어떤 스승을 뒤따를 것인가? 여기에서 선택에 대한 답이 명확한 거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사무량심을 따라 배우는 제자의 성취 수준과 팔정도를 따라 배우는 제자의 성취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했고요. 다시 246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강한 생강차가 아주 강하게 목을 때려요. 자, 이제 247쪽입니다. 부처님의 전생을 말하는 경들을 쭉 목록을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었는데요. 주제와 부처님의 전생과 현재로 구분을 했어요.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타겸은 제사가 주제야.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에는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하는 그 스승도 출연하기 이전에는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어떤 제사를 지냈느냐?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요런 목적이 제사라고. 그런데 이익과 행복을 바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스승이 없다 보니까 많은 생명을, 경에서 보면 막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말하자면 그 생명값을 신한테 바치면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요래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익과 행복을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신은 없다고. 오히려 그 수천의 생명을 죽인 살생의 업 때문에 나에게 이익과 행복 대신에 손해와 괴로움이 뒤따른다고.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에는 바로 그렇게 그 살생하는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1차적으로 제사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제사 대신에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이려면 그게 돈이 얼마나 커. 그 돈으로 곡식으로 바꿔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보시하는, 이렇게 살생 대신에 보시로서 이익과 행복을 구하는 제사를 지낸다. 보시를 하면 거기에 이익과 행복이 뒤따르잖아. 제사라고 하면 그 보시하는 게 무슨 제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사라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면 분명하다고.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는 살생을 금하는 제사를 지냈고, 현재는 이제 부처가 된 지금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바로
불교 신자의 신행 이렇게 나오죠. 자, 요런 방법으로 해서 디가니카야 17번 마하수다사나경은 무상을 주제로 전생에 사무량심을 설했고 현재는 여모 이탐 해탈을 설하고, 디가니카야 19번 마하고인다경은 부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칭송이 뭐 한 작은 주제가 되는데 부처님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설해서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좀 전에 본 거죠. 그리고 현재는 팔정도를 설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끈다. 마지막 니카야 81번 가티카라경은 믿음이 주제가 되는데 그 전생에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던 이야기, 현재는 세전 아라한 정등각이 되었다. 아사카 부부님, 우리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하죠? 여기서 그럼 뭘 볼 수가 있죠?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다는 거. 부처님이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처님 이전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 6번째 부처님이 까사빠 부처님인데, 지금 우리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직전의 부처님인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다고. 까사빠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배웠다고. 요게 한면으로 보면 부처님 그 고행을 마치고, 그죠? 고행을 내려놓고 고행 이거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어릴 적 초선을 성취했던 그 경험을 되돌려 기억하면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 아소카 부부님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했죠? 부처님이 아직 깨닫기 이전인데 초선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왜 어떻게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판단했을까? 사실은 판단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소설 썼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아직 부처가 되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초선의 경험 가지고 초선을 성취하는 이런 수행이 이게 깨달음의 길이요라고 자기가 직접 그걸 판단할 수가 있냐고. 여기에서 바로 부처님이 전생에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했었다. 조띠빨라 비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조띠빨라 비구로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을 때는 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까사빠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내려놓고 깨달음의 길이 무언가? 라고 찾을 때 초선의 경험을 기억하고는 이게 깨달음의 길이구나. 여기는 바로 까사빠 부처님에게서 배운 깨달음의 길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나 고행의 끝까지 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높은 산매의 경지였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이 숙명통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던 그때를 기억하면 어릴 때 내가 기억했던 초선의 경험이 이게 까사빠 부처님에게서 배운 깨달음의 길 8정도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었겠죠.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7번째 부처님이 6번째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이 부분은 그대로 니카야 전체적으로 그 각각의 부처님들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됐잖아. 그렇다면 아마도 까사빠 부처님은 직전에 5번째 부처님인 꼬나가마나 부처님의 제자였겠다. 이런 부분도 유추할 수 있고, 꼬나가마나 부처님은 앞에 까꾸산다 부처님의 제자였겠네. 이런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의미가 있는 게 1번이잖아. 최초의 부처님인
윗바시 부처님이 중요한 게 그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고따마 부처님까지 7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됐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부처님에게서 제자로서 배웠던 것을 뒤에 기억하고 깨닫는 이런 전통, 이런 계보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 81번 가티카라경에서 단 한 부분 나오는 거잖아요. 조띠빨라 바라우니 가티카라라는 친구 덕분에 까사파 부처님에게로 출가를 했고, 부처님이 지금 말하기를 그때 그 조띠빨라 비구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였어 라고, 나의 전생, 내가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에게로 출가를 했거든. 깨달음의 길을 까사파 부처님에게서 배웠거든. 사실은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정통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도 뭐 뒤에 이제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마니까야 83번 마가대화경은 법의 전승을 주제로 하면서 전생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전의 세상으로, 현재는 8정도로 열반에 8정도를 닦아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 다음에 22번 상류다 96번 쇠똥경은 무상을 주제로 하는데 행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재 부처님은 여모 이탐 해탈을 이끈다. 안구타라니까야 세세모음의 15번 사째 따나경은 행위의 완성을 주제로 하는데 부처님 전생에는 나무의 휨, 결점, 결함에 능쓰겠다. 저기 마차바퀴를 만드는 기술자였던 거예요. 사째 따나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부처가 되었을 때는 나무의 휨 이게 아니라 신구의 행위에 대해서 휨과 결정과 결합에 능숙하다. 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완성된 행위를 이끄는 이런 부분으로 말하고요. 안구타라니까야 7의 모음 62번 자애경은 공덕을 주제로 하면서 부처님 전생에 자애의 마음을 닦았던 경험을 말하는데, 요 경은 유독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내가 전생에는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닦아서 커다란 공덕을 얻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스카 법님, 왜 부처님이 전생에 공덕을 주제로 자애의 마음을 닦았다라고 하면서 공덕이라는 주제의 연장성에서 현재는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공덕만으로는 공덕에는 수익도 포함되는데. 알겠어요. 맞지마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 네. 뭐가 나와? 공덕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10업을 10악업과 10선업으로 나누잖아. 10악업은 그냥 10악업이야. 그런데 10선업은 2개로 또 나눈다고. 그래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공덕으로 연결되는 10선업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성스러운 10선업이 따로 있잖아. 공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라한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주제죠. 공덕이라는 건 물론 이제 방금 보시와 계와 수행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게 수행자가 모두가 다 아라한이 되는 건 아니잖아.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삼매를 닦아서 색계 무색계에 올라가고, 또 벗어나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까지 가는데, 아라한 되기 이전까지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까지는 다 공덕의 영역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10선업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공덕에 연결되는 고 십선업과 아라한의 해탈된 십선업을 구분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공덕이라는 개념은 아라한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는 자애의 마음을 닦았다. 그 공덕이 이렇게 커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부처님은 더 이상 공덕을 닦는 사람, 공덕의 영역에 있지 않는 분이거든. 그런 점에서 전생 이야기 중에 오직 요 경만 현재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공덕, 요거는 분명히 중생의 범주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까야 일곱의 모음 66번 일곱 개의 태양경은 무상을 주제로 하고 전생의 자애의 마음을 닦았고 현재 부처로서는 계정의 해탈을 말하는 이끄는 요 일곱 개의 태양경 경숙부부님, 하늘에 태양이 쨍쨍쨍쨍 비치면 요즘처럼 기후온난화 이래가지고 뭐 히말라야에도 만년설이 녹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 만약에 하늘에 태양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 좀 상상하기 어렵지. 하나의 태양도 인류가 그 뭐 기후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나의 태양이 그러니까 보내는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뭐 막 진짜 만년설이 높고 뭐 이런 상황인데, 태양이 하나 더 생긴다 이러면은 큰일 나겠지 뭐. 만약에 태양이 7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온 세상이 다 불타고 있을 거야. 7개의 태양경은 무상을 주제로 하는데, 거기에서 태양이 하나였다가 2개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는지 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태양이 7개가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이 불타는 이제 요런 그런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까야 아홉의 모음 20번 웰라마경은 이제 보시가 주제가 되는데, 요 웰라마경은 또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경이죠. 부처님이 전생에 웰라마 바라문이었을 때 보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거든. 무지무지하게 많은 보시를 했는데, 그때는 세상에 보시 받을 만한 자가 없었어. 보시 받을 만한 자가 누군가요? 그 복전이죠.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런 그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이 보시 받을 만한 자잖아. 그래서 복전이라 불리잖아. 복전이란 개념이 뭐예요? 밭에 씨앗이 하나 뿌려지면 작은 씨앗 하나도 밭의 영양에 의해서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잖아. 복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시라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렸을 때 엄청 많은 결과로 뻥튀기를 해서 돌려주는 이런 분들이 복전이라고. 그런데 그런 복전이 다들 성자들이잖아. 이 복전들이 세상에 생겨나려면 뭐가 필요해? 부처님이 필요하잖아. 부처님이 없으면, 아까도 이제 보았지만, 부처님이 없으면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일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범천의 세상으로 새끼 무새끼 하늘로 이끌린다고 해서 그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성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복전으로 역할하지 못한다는 거거든. 세상에 복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웰라마 바라문이 무지하게 많은 보시를 했지만 성자가 없어가지고 그 보시를 뻥튀기를 해주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 부처님이 출현했잖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성자들이 생겨났잖아. 그러니까 웰라마 바라문이었을 때 그렇게 많은 보시를 했다 해도 지금 복전인 성자들이 있을 때 누가 요만큼 보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전에 의해서 뻥튀기 되어가지고 많은 결실로 돌려받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거죠. 보시를 해서 그래 좀 전에 공덕 얘기를 했지만 공덕을 지어야겠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짓고자 해도 그래서 경에서 뭐라 그래? 외도들은 보시하는 자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된다. 요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누구한테 보시해야 하느냐 하는 그 기준을 두고 있다고. 바로 윌라마경에서 이건 부처님 당신의 전생 이야기로 때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보시를 했지만 성자 복전이 없어가지고 그게 뻥튀기 되지를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열의 부처로서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성자들 복전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전인 성자들에게 보시를 하면 커다란 결실을 돌려받는다.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 윌라마 경은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 경이죠. 자, 요렇게 10개를 말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디가니카의 30번 32상경 시작하면서 많이 설명한 부분이죠. 32상이 주제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는 32상경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부처님이 포괄적으로 전생에 어떤 업을 지으셨는가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말해주고 그 결과로 현재는 32상을 갖춘 부처가 되었다. 네, 부처님 전생을 말하는 경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더 좀 볼 텐데요. 자, 넘어가서 또한 10개의 경전 가운데 자해경과 7개의 태양경을 제외한 8개의 경은 어떤 일화에 이어 아항때나 사마예나 아호싱 내가 그때 아무개였다 라고 하여 그 일화가 부처님 자신의 전생 이야기라는 것을 직접 알려줍니다. 요거 자따까 본생담에서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서 어쩌고 이런 이야기하고는 격이 다르게 부처님이 이런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 속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어 라고 당신의 전생이 이러했다 이런 일을 했다 라고 직접 알려주는 권위를 가지는 전생 이야기죠. 특히 마지마 니카야 81 가티카라경은 고타마 부처님이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는데 과거 7 부처님의 계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여 불교의 역사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쇳동경은 아항때나 사마예나 다음에 아호싱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른 서술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32상을 갖춘 태어남을 위한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설하는 디가니카야 32상경은 이런 업을 원인으로 이런 상, 특징을 얻는다 라고 알려주는데 부처를 이루기 전 전생의 삶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이야말로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결정판이라고 해야 하는데
부처를 이루기 전, 즉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존재였던 그 시절에 전생의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부처를 이룬 지금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중심을 둔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30 이상을 갖춘 태어남에서 알 수 있듯이 전생 이야기는 태어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은 매우 경이로움 가운데 서술되는데, 맞지만 니까야 123 놀랍고 신기함 경은 전생을 통해 쌓아온 특별한 삶의 과정이 만든 경이로운 태어남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은 부처님의 탄생계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하여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렇게 전생 이야기와 관련한 포괄적인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시간이 15분 되었는데 이제 1번 아항 때나 사마예나 아호싱 내가 그때였다의 용례로 들어가면 시작하다가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사실은 이 주제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 잠깐 말씀 나누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가티까라 경을 읽으면서 가티까라 경. 네, 주인공이 가티까라라서 전생은 내가 그였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티팔라가 나였다라고 하셔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그죠? 네, 그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사실은 그 경을 처음 볼 때 맞지마니까요 81번. 선생님 물 좀 드릴게요. 예, 물 조금만 주세요. 저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 경을 처음 볼 때, 하여간 경이 전체적으로 가티카라라는 이 옹기쟁이가 얼마나 훌륭한 제가신자인가? 그 얘기로 사실은 가득 차잖아요. 고에서 이제 또 한 부분으로, 사실은 또 옹기쟁이라면 일반적으로 경에서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낮은 신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문, 조티팔라라고 하는 바라문하고 아주 특별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친구 관계에서 가티까라가 조티팔라 바라문을 까사파 부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을 많이 말해줘요. 근데 이제 친구야, 부처님께서 출연해서 네, 부처님에게 가세 하고 그 조티팔라 바라문을 까사파 부처님한테 좀 공부하러 가자고 배우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깎은 깎아쟁이한테 내가 배울 게 있다고 가? 이러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티까라가 요 조금 나눠드려도 돼. 조금 나눠드릴까? 그래, 목욕을 가자고, 목욕을 갑시다 이래가지고 목욕을 가. 그리고는 목욕하는 자리에서 이게 옹기쟁이라는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친구라 해도 사회적으로 바라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진짜 머리끄댕이를 붙잡는 거야. 머리를 딱 붙잡고는 가자, 까사파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거든.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면 이 조티팔라 바라문이 아니 이 사람이 아무리 내 친구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바라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말이야 이러고 화를 낼 거 아니야. 그런데 조티팔라 바라문이 거기서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면서까지 까사빠 부처님을 뵈러 가자라고 한다면 이건 진심이다, 진정이다. 까사빠 부처님이란 분이 특별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까사빠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가가지고 설법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사람아, 이런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서 왜 당신은 아직까지 출가를 안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티카라가 나는 눈먼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어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출가를 못하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랬더니 조티발라바라문이 그러면 나래도 출가를 하겠네. 이래가지고 친구 덕분에 진짜 머리채를 붙잡아가지고 끌려갔다가 거기서 출가를 한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간 주인공이 가티카라인데 묘하게 부처님은 그런 일화를 설명하고 나서 그때 그 조띠빨라 바람은 조띠빨라 비구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요 표현. 그때 그가 바로 나였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확인해 주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나의 장면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고. 여섯 번째 부처님인 까사파 부처님에게 일곱 번째 부처님인 고따마 부처님이 출가해서 제자였구나. 까사파 부처님에게서 깨달음의 길을 배웠었구나. 그래서 요번 생의 수행의 과정에 고행을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내려놓고 깨달음의 길은 무엇일까? 라고 길을 찾을 때 어릴 적 초선을 경험했던 그 기억에 의해서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깨달음의 길이요?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까사파 부처님에게 출가했을 때 그때 스승이신 까사파 부처님에게서 배웠던 그 깨달음의 길이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부터 팔정도가 출발해가지고 부처가 되잖아.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죠. 근데 법부님,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마 그 마치마니까야 81번 가띠까라 경을 보고서 이렇게 조띠빨라 비구가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던,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던 사실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의 길을 이어서 깨달았다. 요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사실 요게 찾아지면 우리 도시경에서 나오지만 도시경에서 또 뭐라 해요? 이전의 정등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내가 찾아서 또 뒤따라 걷는다. 요게 이전의 정등각들, 이전의 부처님들이 걸었던 길을 어떻게 찾았느냐? 바로 거기서 내가 전생에 그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배웠었거든. 그 시절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공부하는 데에서 바로 이런 역사성까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참 묘하게 생각했던 한 문장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예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을 때는 그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에까지만 보았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표를 완성하는 이 과정에서 깨달음의 길을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거, 거기에선 특히 사타누사리 위냐랑
띠가 기억하는 식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 아마도 곧다마 부처님이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였듯이 까사빠 부처님도 앞에 부처님의 제자였을 거야. 이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정말 하나의 문장이 주는 힘이 그렇게 크죠. 정말 그래 말씀하셨듯이 가띠가라 경에서 가띠가라라는 옹기쟁이가 예전에 나였어 이렇게 말할 거로 보이는데, 조띠발라 바람은 출가해서 조띠발라 비구가 전생에 나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 가티카라였으면 불안자니까 부처님이 출연 못 하셨겠죠. 그렇겠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달라졌겠지. 아직까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띠가라가 다른 경에 의하면 불환자를 성취한 상태로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 그게 참 이런 재밌어요. 부분은 서로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그럼요. 이어지는. 그러니까 경이 꿰어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만하게, 그러니까 여러 경에서 조각조각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꿰어보면 정말 명확함, 재밌죠. 속이 너무 안 따르실까요? 뭐 걱정이 돼서. 괜찮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보통 다른 거는 청도 그렇게 그 정도 타도 많이 안 진하던데. 이게 아주 진한 건가 보다. 우리 또 경북 영덕에 소재한 물라소마 위하라의 미수따 스님께서 아주 진한 생강청을 주셨네. 자, 그러면 우리 요 정도 오늘 수업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수고하셨고요. 자,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소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찌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장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